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의 죄도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영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어떤 글을 보다가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아시죠? 예, 또 영어로 해야 되나요? beautiful 이래야 되나요?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아시죠? 예, 잘 못 들어보셔서 다들 표정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의 어원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또 어느 글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아람이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리을의 그 옆에 점 하나 찍혀 있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우리나라 글이 있죠. 그 단어인데요. 그게 15세기에는 나를 가리키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추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한 그 어원이 현재 남아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유추를 하기를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을 거다. 그런데 아람이란 단어를 나를 가리키는 거래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다, 예쁜 것이다, 이렇게 또 유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또 그 가운데서 그럴싸한 설은 아름이라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안다, 나의 눈에 든다, 나의 마음에 든다, 그렇게 파생이 되어서 어떤 것을 보고 감탄하고 내 마음에 흡족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겠는가라는 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창세기에서 뭐라 그러시죠? 보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이 유추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마 그게 우리를 보시고 너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모습이 그 모습과 동일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무엇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식물이 음악에 맞춰서 어떻게 뭐 춤을 추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 음악에 맞춰서 율동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약간 몸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율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동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음악이란 것을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 소리를 낼 수도 있게 해주셨고, 박수도 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시를 짓기도 하고요, 어떠한 것을 보고 감탄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했고, 보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맛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만히 보았더니, 이 말씀에 빗대어 보았더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고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 우리가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 첫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종종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3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 대통령이지요. 그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에서 물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연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부분에 하는 이 마지막 그 기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해 하의원, 미국 국회의죠, 하의원 개원 예배에서 어떠한 목사님께서 나와서 또 기도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하는 멘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영상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게 이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이거 이제 미국 계속 틀어주세요. 미국 이제 하의원 Brahma, 때입니다.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예, 우리가 기도 끝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내가 듣고 내가 그대로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미국 그 대통령 취임식 때요, 이 비먼이라는 목사님이 쭉 축복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다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어이구야, 그렇군요. 저는 자막 없으면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name of our collective faith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아까 두 번째 봤던 그 하원 개원 예배 때는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rahma and got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그리고 amen 하고 나서 잠시 있다가 and a woma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브라만과 여러 신앙과 여러 이름으로 알려진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amen 했다가 그리고 a woman,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원 때 기도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은 벌써 이제 수년이 지났고 그때 한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지저스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목사의 역할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한다라면 사실 목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목사도 목사다워야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야 어찌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 부사역자가 그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아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것 같더래요.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하고 얼굴을 보면 너무나도 천사 같고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물질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하고 정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라라고 해요. 꽤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서에 서고 났더니 그분들의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하나둘씩 보이질 않더래요. 고3이 되면 고3은 거의 반이 없어질 정도로 전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대학 가고 나서 신앙생활하면 돼. 여러분들 이 지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길래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자녀들이 커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부모로부터 뭐를 배웠는데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야,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제쳐도 돼. 너에게 더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믿는 거는 몇 년 후에 시작을 해도 되라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 자녀들이 커서 올바로 신앙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마귀의 공격들 가운데 그들이 싸워서 이겨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 상태로는 절대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가운데 그들의 변화된 계기가 있지 아니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밭이 이미 몸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겉은 선한 자인 것처럼 하지만 속은 시커먼 죽은 자와 같은 자와 같이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예배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죽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아프셨고 그들의 거짓된 모습, 겉으로는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보다도 그 시대는요 11조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배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시절이에요. 절기요 철저하게 민족 자체가 절기를 지키던 시절이에요. 주일 성수를 빼먹는다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 개념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드리는 거 그 마음 없는 거 좋은 거 다 빼고 너희의 남는 것 찌꺼기 같은 것들 지금 가지고 오는 거 그거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러면서 나에게 너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여 보아라. 너희 중 하나인들 내가 기쁘게 받겠느냐.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이 거짓된 예배 차라리 못 드리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고 나와 있는다라고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주일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기도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과 예배에 신앙에 성공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혹은 우리들이 겉은 번지르하고 옷은 잘 차려입고 깔끔하게 하고 교회는 오는데 속은 아직도 죄를 탐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으로 가득한 상태라면 지금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체코에 프라하에 제가 한 반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겨울을 나게 됐는데요. 지금 아마 이 정도 시기일 것 같아요. 12월 초 정도 되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나왔던 곳인데 사실 프라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나 막 뭐 프라하의 여인 과거에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근데 똑같은 곳 사실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곳이 구시가 광장이라는 그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앙에 12월 초가 되면 진짜 나무를 생나무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키는데요. 못해도 한 10m는 넘을 것 같아요. 한 15m, 20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큰 나무를 진짜 나무를 거기에다가 베어가지고 놔둡니다. 처음엔 그게 참 푸르르고 싱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장식도 해놨지만 뭐 빨간색 뭐 여러 가지 뭐 하얀색 반짝거리는 것들 막 장식을 해놔요. 장식이 있을 때는 그게 너무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때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초에 가지고 2월까지 그 장식을 놔둬요. 도시 전체가 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이제 길거리들로 다 장식이 됩니다. 그게 단순히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중 거의 4분의 1이죠. 3개월을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돈을 들여서 굉장히 화려하게 예쁘게 잘 해놔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나무의 본질은 어떻죠? 뿌리가 베어 있어요. 결국 지나고 나면 겉에 화려한 것들이 다 시들고 다 걷어지고 나면 안에는 진짜 본질은 삐쩍 말라있는 나무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겉은 번지르하게 하고 이제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도 두둑하게 가지고 오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영혼의 본질이 아직도 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그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이 변해라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겉의 모습만 지금 바뀌는데 연연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유를 줘봤자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결국 사망을 향해서 그 자유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의 그늘 아래 놓인 자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놈에게 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담이 그냥 죄를 짓습니까? 하와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아니요. 죄를 짓게 하는 원수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영의 역사건 악한 영의 역사건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영에게 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졌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버렸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더 경청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가요. 그 다음부터 죄를 사모하고 죄를 짓는데 오히려 두려움 없이 짓기를 시작해요. 나중에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보이지 않는다. 왜? 내 육신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든요. 내 육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반대로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들은 어디에서부터 이게 파생이 되고 있냐라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죽이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나를 살리는 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자유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의지가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요, 절제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이 절제 없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서 있으면 앉자 그러고, 앉자 그러면 눕자 그러고, 누우면 자자 그러고, 하지 말자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내일 하자 그러고, 나중에 하자 그래요. 왜? 지금 하지 못하게 해야 이 영혼을 죽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은, 이 육신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한한 이 육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되짚어보고 또 봐왔습니다. 여러 가지 면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 포장된,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잘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거짓 신앙에 민낯이 드러난 부분 중 하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전에는 내 신앙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교회 잘 나오는 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제재를 했습니다. 모이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집합하면 안 됩니다. 저도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짜 신앙이 보여져요. 내 개인의 신앙이 보여져요. 이렇게 해도 예배 되는 거구나. 온라인으로 그냥 설교 듣고 찬양 들으면 되는 거지. 헌금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사람이 드리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다가 무너지지 말고, 올무에 잡히지 말고, 육신의 이 덫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는 자꾸 피곤하다, 힘들다, 하지 말자 게을러지는 거예요. 단순한 이제 게으름,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우리를 끄집어내립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피곤하신 거 알아요. 직장 일하시고 또 아이들 케어하시고 가족들 돌보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너무나도 달콤한 휴일이지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에게는 내 영을 살려야 되는 절대적인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보다 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만 되면 이제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설교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맞나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게 맞나요? 하나님, 제 생각이 혹시 더 들어가진 않나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주님께서 일해주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왜? 목마른 거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으세요. 갈급하고 구해야 되는 건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뎌졌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왜? 이 세상이 이제 좀 살만하거든요. 아니요,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 맨날 20대인 줄 알았다. 돌아봤더니 언제 다들 나보고 어르신 그렇게 부르더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 80이세요. 이제는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 내가 뭐를 이루었다 한들 뒤돌아보면 이미 끝날 때가 다가올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아멘. 영적인 것을 이제 세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게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눈이 좀 퀭해가지고 이렇게 오실, 목사님 밤새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조크고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함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요. 애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여기에서 기도해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저만치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죽을 둥살둥 함께 우시며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돌아봤더니 제자들이 다 쓰러져 자고 있어요. 와서 깨웁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왜? 여러분들 이게 육체의 함정이거든요. 육체의 연약함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요. 그리고 나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조차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가 아니라 41절을 봤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뭐한다? 시험에 든다. 시험 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넘어진다. 마귀에게 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결국 마귀에게 그럼 너 끌려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지금 너희를 밀가부로도 달려고 청구하였도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야 기도해. 결국 베드로가 그 가운데 쓰러짐을 맛보고 무릎을 치며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다.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보면 어때요? 아, 오늘은 피곤하니 기도 못하겠다.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루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제발 하시길 바라요. 아픈 자 없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뒤로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으면요, 정말 들어 누우면서도 주님께 기도하세요. 자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꿈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잠깐 자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 피로 주님께서 씻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저 올라오기 전까지 정말 의자에 앉아 있으면 1분도 눈이 안 떠져요. 지금 막 필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앞에 서면 주님이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사용을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힘을 공급받고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와 영의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 것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유한한 것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것을 바라본 자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일을 이뤄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 이렇게 높을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제일 그 비싼 땅에 제일 중요한 한가운데 뭐가 있죠? TV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집집마다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한가운데 딱 TV 선생님께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과거에는 성인 남성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을 TV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직장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퇴근하면 거의 다 이제 자기 전까지 TV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다, 뭐 그런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시청 시간이 TV를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도요, 내가 바빠서 하나님과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왜? 그게 내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영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 오늘 피곤해서 기도 못하네. 아, 오늘은 TV 재미있는 거 하니까 이거 봐야 되네. 잠시 잠깐의 유익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죄악과 범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망치는 습관들,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중독 증상이요. 여러분들 중독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가볍게는 음식에 대한 중독도요. 여러분들 그거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찔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주변에서도 잘 몰랐어요. 운동도 잘했고요. 태권도도 유단자였고요. 사격도 괜찮게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군인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제 사물함에 저도 모르는 걸 이제 제 그 동기가 선물로 뭔가를 이렇게 선물이라고 해봤자 군대에서 이제 빵 하나 주면은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 빵을 몰래 이제 사다가 저에게 준다라고 제 사물함에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근무를 갔다 오고 낮에는 내무실에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몰랐는데 그 고참이 도벽이 있어요. 남의 것을 훔쳐요. 그러니까 남의 사물함을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와가지고 야, 빵 하나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없습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제 사물함을 딱 여는데 빵이 있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던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살도 안 쪘어요. 이렇게 그냥 키도 이제 헌병되다 보니까 다들 키도 있고 그냥 늘씬합니다. 그런데 밥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나중에 봤더니 식대 차가 오면 제일 먼저 가지고 밥을 한 번 먹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병사들 올 때 밥을 또 한 번 먹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속이 출출하네 그러면서 3번을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거식증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화장실로 물을 갖고 나서 손을 넣어서 다 토해내요 다시. 그러니까 살이 안 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거식증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도벽이든 어떠한 증상이 병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도 절제 안 되는 건요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중독도 그냥 중독인 게 아니라 담배, 술, 뭐 어떠한 도박, 어떠한 요즘은 여러분들 레저도 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았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이 아니라요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에 있지 아니하면 지금 뭔가에 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담배가 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음식 중독이 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쾌락 중독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절제함이 없는 어떠한 레저, 어떠한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불순종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육신의 어떠한 소욕이 이 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니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3가지만 꼭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자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육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러셨죠? 찬송.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매일 주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혼자 속으로 흥얼거려도 돼요.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들 감탄하셔도 돼요. 감탄할 때 야 기가 막히다. 야 저거는 어떤 산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아니라 주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유예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2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물질 돈이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물질 가운데 자꾸 쏠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 가인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되도록,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도록, 그러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내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응답하는 자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물질도요, 잘 들어봐 주세요. 물질도요, 믿음이 있어야 사용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 봐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세상 잘 봐보세요. 왜 사는지. 목적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봤더니 돈이 주인이 돼서 내가 종 돼서 끌려가고 있는 삶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어떠한 거에도 지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항복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려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육신의 것은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죄 짓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 해봤더니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자가 있어요. 왜? 육신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불러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보혈의 피에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거짓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에 반응함으로 율법은 이룰 수 없었으나 이제는 나에게 주신 자유로 마음껏 주님을 내 스스로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주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뭐 불러주시는 것도 별로 없지만 과거에 이제 미국에 한번 어떠한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사례비를 생각지도 못한 사례비를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넣어서 주셨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제 마음과 개인적인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아 이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니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냥 두 말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써서 그냥 헌금합니다 넣어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받았던 게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이제 중문교회 사실 사역자로 있기 전에 장 목사님이 저녁 예배 한번 설교할 수 있겠냐 그러셔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도 그냥 마음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돈 받는다는 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홍 목사님 와가지고 힘으로 막 호주머니에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성도들도 있는데 이거를 막 거기서 신랑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고 나왔어요.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받았으면 좋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또 와보래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1부부터 와가지고 5부까지 예배를 그냥 혼자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장 목사님이 보더니 왔어? 또 그러시더라고요. 오라 그래 놓고는 왔어. 그래서 이거 무슨 의미지? 그리고는 그날 또 갔어요. 그때 제가 경기도에 살 때거든요. 왔다 갔다 왕복 가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편도로. 왕복 가면 4시간을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한 달 내내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주에 이제 사역자로 일해보지 않겠냐 그 고민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게 그때 받았던 사례비가 딱 교통비로 정확하게 싹 다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찌나 이렇게 계획성이 투철하신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들 필요한 거 쓰셔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갖고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유예요. 누군가는 돈 하면서 더 저축 못해 갖고 끙끙 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나에게 주신 자유로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아니 하나님 이것만큼 주셨기에 이것만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닌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선을 잘 봐보세요.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디를 보았는지 헌금을 넣는 손을 보고 계세요. 과부의 2렙돈 얼마 넣는지까지도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는 저 과부는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중간 말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시험하여 보라.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육신은 어때요? 돈 드리는 거 아까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10년간 들여 헌금을 계산하면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깝거든요. 왜? 내 육신은 그렇게밖에 못 봐요. 하지만 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어차피 눈 감을 때 10원 하나 못 갖고 가는데 나에게 잠깐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선한 일을 찾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미국에서 신학교들에서요 동성애 가지고 논쟁이 한때 있었어요. 신학교 안에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논쟁거리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동성애는 죄라라고 이야기한 말씀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지 않냐, 사람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위에요, 성경 위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라는 것이 말씀을 재해석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 내 마음껏 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육체를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잘 안 돼요. 죄를 능히 이기십니까? 성경은 능히 이긴다라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말은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누군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결단 가운데 내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이 족쇄에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와 죄의 사망의 그늘 아래 종노릇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질병에서도 자유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제 자유하여 너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순종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악한 것들의 역사에서 끊어버리고 나를 이 죄 가운데,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노원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오 자유라는 찬양, 좀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힘차게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 자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여섯 번째 날 참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처음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담 때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상관없었던 주님만 바라보던 그 아담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왔듯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에게 주신 자유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감사드리며 마음껏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엎드려 주를 찾고 먼저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며 먼저 손을 벌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하는 그러한 노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또한 주님께서 모두 다 주신 것이오나 아버지 그 일부를 쪼개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닌 그곳에 담겨있는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주여 받아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며 세상의 눈치 보지 않으려고 말씀에 마음껏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원하는 노은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